가서 2장 말씀해 보면 그가 나를 연회장 포도주의 집 잔치집으로 이끌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가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위에 그가 깃발을 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다. 아하바, 사랑이라는 깃발을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흔들고 계십니다. 내 거다. 이렇게 내 거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볼 때 먼저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시작하죠. 우리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입니다. 111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 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그리고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이렇게 성행했을 때에 이단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경계해야 되고 또 권할 것들은 또 권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1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경계하고 진리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는 또 성도들이 어떻게 견고한 말씀 위에 서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사회 가운데 세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4장에 나오죠.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이 가인의 길에 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거 화 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하면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첫 번째 그걸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삭슬 위하여. 삭시라는 것은 어떤 지불, 임금 이런 걸 얘기해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려갔다, 휩쓸려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민수기 22장부터 쭉 나오는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 발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발람.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토라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바톤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확증을 해줘요. 이 구약에 있었던 이런 사건, 구약에 있었던 이런 인물들이 이제 그 십자가 이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재림을 소망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구약에 있었던 토라에 있었던 사건과 인물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복음서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또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주석을 달아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토라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성경을 완성하는 책이잖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까지 했던 언약들과 그 코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놓은 그런 코드들이 다 여기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풀어지고 어떤 타임 스케줄 안에서 풀어지고 그 무대는 어디가 되고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 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언약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앞에 65권까지. 그리고 나서 66번째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겠어요? 지금까지의 성경의 말씀들의 패턴과 고리와 언약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려면요 성경 전체를 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본 것이 바로 유다서 1장 11절. 그래서 발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왜냐하면 발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민수기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근데 왜 이스라엘한테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막 하고 있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은 삭슬 위하는 자다. 발락이, 모압 왕이 예물들을, 값진 것들을 계속 갖다 줘요. 계속 어떤 삭스에 대해서 이 대가집을, 그 임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신경을 세우고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일단 해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이 길을 가면은 특징이 뭐냐면 몰려가게 돼요. 우르르 몰려가게 됩니다. 이 어그러지다, 이것은 뭐냐면 사기하다, 이렇게 사기치는 거 있죠. 속이는 거. 그리고 제대로 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 그러니까 유다서가 무엇에 대한 경계? 이단에 대한 경계의 책이거든요. 이 주제가, 유다서 주제가. 그러니까 이탈자,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 가만히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진리를 꼬고 왜곡시켜가지고 이게 속여내고 이렇게 하는 자, 그래서 그 길로 와 몰려가게 만드는 그 대명사가 뭐냐면 발람이라는 존재입니다. 발람. 자, 그래서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자, 이러한 우리가 해석을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 민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 말씀. 민수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왜 제가 할렐루야 했냐면요, 어느새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모압 평지. 어디 맞은편입니까? 여리고 맞은편. 그러니까 여리고가 보이는 가운데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이 있으면 왼쪽으로는 여리고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그 바로 요단강 건너를 모압 평지라고 합니다. 오늘날 요르단이죠. 요르단. 모압 평지. 평평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할렐루야인지 아십니까? 광야 끝에 온 거예요. 광야 끝에.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이 광야 여정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민수기 쭉 오면서 어땠어요? 너무나 은혜의 순간들도 많았죠. 주님이 직접 강림하시고 시내산에 구름 기둥으로 계속 그 길 내내 인도해 오셨고,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물리쳐 주셨고. 할렐루야. 한편 또 뭐냐면 이 광야 훈련, 말씀 훈련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연약함들, 애굽의 풍습들, 인간적인 정욕들로, 또 눈에 보이는 판단대로 해서 거스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간다 하고 돌아가자 하고 지도자를 바꾸라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은혜의 일들도 계속 있었고, 또한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그러면 아들이 가시 찔린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가서 뽑아줍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나타나면 아버지가 그걸 직시하게 해주고 그거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보듬어 주시고 계속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어디까지? 여리고가, 약속의 땅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기서 이 각도를, 눈의 각도를 띠리리리리리 포탑을 올리듯이 띠리리리 올리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이렇게 내리면 여리고가 보이고, 띠리리리 올리면 예루살렘이 보여요. 약속의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품고 오신 거예요. 언약궤가 인도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딱 경계선에 선 거예요. 요단강 경계선, 거기를 모압 평지라고 합니다. 모압 평지. 이제 민수기는 이제 광야의 끝부분, 거기에 지금 진을 치고 민수기가 진행이 되고요. 민수기가 끝나고 토라가 한 권 더 있죠. 신명기 말씀도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주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이 누구고 어디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또 거기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될 게 무엇인지 또 강조해서 해야 될 게 뭔지 그것들을 재탕 다시 말씀해주는, 그래서 신명기, 되풀이하다 신자거든요. 듀롤라노미, 히브리어 원래 이 신명기 이름도 데바림, 다바르 하면 말씀인데 데바림 하면 복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말씀, 경험한 말씀을 다시 재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자, 이제 어느덧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계속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계속해서 광야 여정 속에서 주님이 그 가시를 뽑아주시고 계속 보듬고 가신다. 할렐루야. 친절하신 아버지, 그 신실한 사랑, 그 언약을 이루는 통로, 하늘을 땅에 내리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성도를 부르셔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보듬고 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자, 근데 여기서 안도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는 반대로 사단의 진영에서 보면 무슨 일인지 아세요?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 약속이 성취되는 코앞에 온 거예요. 지금 코앞에 이스라엘이 이제 강만 건너가면, 이스라엘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어린 양을, 언약궤를 신실하게 따라감으로 그냥 믿음으로 건너가면 사단의 왕국을 이제 균열이 가고 정복당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지금 시국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비상을 거는 것입니다. 비상. 사단의 왕국이 비상을 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도 사단이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비상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비상을 걸고 걔가 달려들 거예요. 달려들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또한 엔타임, 마지막 때, 그게 이 요단강 앞에 섰다라는 말입니다. 광야 끝에 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민수기 22, 23, 24장이 이번 한 주간의 토라 말씀이거든요. 요 발람이라는 존재가 뭐냐? 요 발락이라는 존재가 뭐냐? 그게 사단이 쓴 전략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때. 그래서 우리는 요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또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겠구나 라는 패턴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무장해야죠.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은 2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장 2절입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그 시혼에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오는 길이었거든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런데 뭐냐면 이 아모리 족속이, 그 시혼 왕이, 이스라엘이 우리 좀 통과하자, 우리 좀 지나가자, 우리 이게 갈 길이다, 지금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 지금 가야 된다, 우리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모리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혼 왕이 NO! 한 거예요. 한마디로 못 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를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신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모리의 땅을 차지해 버려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미 정복 전쟁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에 이렇게 있으면 좁은 의미로는 강 서편, 여기 언약의 산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세겜,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또 브엘세바까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 땅 역시 약간 범위를 넓히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분배가 되어지는, 여기도 엄연히 약속의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국기 보시면 파란 줄이 두 개 쫙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는 두 개의 강을 뜻하는데 하나는 애굽강을 뜻해요. 하나는 유브라데 강을 뜻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말씀에? 창세기 15장 18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네 자손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들을 했어요. 메시아 씨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요. 백성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큰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셨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셨고요. 다 맞습니까? 네 씨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성문을 취할 것이고, 이런 전투적인 약속들도 하셨고요.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개의 언약이 뭐냐면 땅의 영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두 강 사이다. 사실은 그 강의 영향권까지 치면 저 국기가 그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약간 더 포함하는 그 영토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1900년 동안 없어졌다가 어떠한 깃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이스라엘 국기예요. 근데 이 국기가 메시지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토, 그리고 그 핵심은 뭐예요? 메시아 별,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별이시고 왕이시고 보좌에 앉으실 분이고,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두 강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 하늘이 땅에 임하는 그런 샬롬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 그것이 펄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펄럭여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양보를 안 하십니다.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동의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연출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모리 왕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또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동 전체가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얘네 다 싸움꾼들인데 어떻게 얘네들을 다 쳤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왕이 발락이 지금 떨리는 거예요. 사실은 3절에 나오잖아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공격을 하고 없애려 하고, 이 이스라엘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찢어버리려고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수치로 돌아가고 멸망에 빠지게 하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언약의 길, 부활의 길을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옆으로 막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네.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옆으로 막 어그러진 길로, 이탈의 길, 빗나가는 길로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약간 유다서에서의 말씀이에요. 그 패턴이 어디 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토라에, 민수기 22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사단이 쓰는 카드가 뭐냐? 발락이라는 카드와, 이건 모압 왕이에요. 정치 군주, 실제로 정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네이션의 왕이에요. 근데 이 혼자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 누굴 끌어들여요? 발람을 끌어들입니다. 발람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세계, 주술, 미신, 사술, 복술, 주문을 걸고 마법을 걸고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실체예요. 근데 뭘 좋아해요? 삭스를 좋아해요. 점쟁이들이 돈 좋아합니까? 삭스를 좋아합니다. 큰 병에 걸릴수록 돈을 더 줘야 구슬해요. 삭스를 좋아하고 어그러진 길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먼저 항상 이름을 봐야 돼요. 이름을. 발락의 실체가 뭐냐? 발람이라는 존재가 뭐하는 존재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인데, 자, 발락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발락이라는 뜻은 물을 만들다.
우리 그 배추, 무, 그 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없을 무. 없애버리다 이 말이에요. 발락이라는 뜻은 모압 왕이죠. 없애다, 파괴하다, 파괴자예요. 파괴자. 또 약탈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언약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약탈하려고 그래요. 약탈. 그 실체가 뭐냐면 이 발라크라는 말입니다. 발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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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굴 끌어들입니까? 발람을 끌어들입니다. 복술의 예물을 두둑히 주면서 한번 거절하니까 더 높은 신하들과 더 많은 복제를 가지고 또 회의 작전을 펼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제 발람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죠. 5절.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로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를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게 전략이에요. 참, 그죠?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끌어들입니다. 형제간 같죠? 이름이 스펠링도 비슷해요. 그래서 발라 하면 원래 헤이가 붙어서 발라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실패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옷을 찢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라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데스티니를, 사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감당하지 못하도록 옷을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행동을, 다른 행동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미혹이죠. 속임이죠. 그리고 실패자가 되게 만들어요. 실패자. 넌 실패했어.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암이죠. 암이라는 말은 뭐냐면 백성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의 옷을, 이스라엘의 옷을 찢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 발람의 실체예요. 발람의 실체. 그래서 백성의 실패, 이런 뜻이에요. 멸망. 약탈자하고 이 실패시키려는 자가, 넘어뜨리려는 자가 합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고요. 발락은 거짓 선지자의 예표입니다. 발람은. 자, 이 둘이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동역을 합니다. 자, 그런 구조인 것이에요. 자, 상대는 누구냐? 자, 얘네들이 왜 비상을 걸었어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정치 권력이 파워를 가지고 연합을 할 것입니다. 종교들이 또 통합이 될 거예요. 모든 기도하는, 주수를 걸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종교 세력들과 실제 힘과 행정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다 한 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엔타임적이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 앞에 섰을 때 그 얘기가 뭐예요? 약속의 땅이 코앞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코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코앞에, 우리의 영원한 분깃인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는,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타이밍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때가 와요. 민수기 22장의 때가.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라, 피차 사랑할지라. 왜냐하면 얘네들이 하는 전법이 뭐냐면 갈라놓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또 이 교단과 이 교단을,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이 민족과 이 민족을 계속 싸우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얘네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들이 비상이 걸렸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주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또 언약을 물려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바톤을 다 바벨탑 쌓고 다 이탈하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유브라데 강 하류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약속의 땅, 언약의 심장부에서 제단들을 쌓게 하시고 언약을 선포하신 후 애굽 강까지 땅밟기를 갔다 오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국기 안에서, 지금 이 중동 땅 안에서, 두 강 사이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데, 육신적으로는, 개념적으로도 불가능한데 아기를 낳는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일을 경험한 사람,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 특별히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온전히 드렸다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얻는 일, 이게 다 지금 그리스도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 코드를 집어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할렐루야.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손자 때에 가서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와, 그래요. 지금 키워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애굽에 400년 동안 보내서 막 번식하게 한 다음에 6월절의 피로 정확하게 그 때가 차는 때에 꺼내십니다. 꺼내서 지금 이 광야 민수기 여정을 쭉 인도해 오신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이 이제 커가지고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언약궤가 구름이 있고, 이제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작전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전투 상황이, 민수기 22장의 전투 상황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공격할 타겟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타겟이. 와,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실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한국 땅에서, 머나먼 이 동방 땅에서 요 중동 지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동 지도를.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일을 같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걸 또 수출하고, 기술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땅굴 파는 기술자들 그쪽에 보내고. 지금 이게 중동 땅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게 전선이 확장된 겁니다. 전선이. 그리고 남미의 그 조그만 나라들이, 과테말라, 뭐 파라과이, 이런 나라들이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옮긴다,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지금 지구 땅덩어리에서 과연 이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포를 쏴서 파괴시키고 약탈하고 없애버릴 존재, 저들이 실패했다, 또 실패로 완전히 돌아가게끔 할 것이냐, 그런 눈과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스라엘을, 아니면 누가 여러분 이스라엘 제대로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슈아. 그래서 예슈아를 아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하나 둘씩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예슈아의 사랑을 아는 나라들,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룻들, 그러한 존재들이 이스라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선다? 이쪽 편에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통째로 이쪽 편에 서게 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포가 날라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과 주술과 사술과 복술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991년도에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걸프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공격했어요.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로 스커드 미사일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국지전이 아니에요. 걸프전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미사일 날아오는 예루살렘으로 집결합니다. 기도하려고. 와, 그게 뭐예요? 예수와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눈이 열린 자들은
이 포가 날라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쪽에 쓴다. We will stand with Israel.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이다. 이스라엘, you are not alone. 이스라엘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초막절에 예루살렘 마칭하는데요, 이 프랭카드를 맞춰 갖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you are not alone. 그러면서 현수막을 쫙 들고 펼치고 이제 시가행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제루살렘 포스트의 일면으로 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게 막 감동이 됐으면, 우리 보고, 이스라엘 보고 다 너희는 외톨이고,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요. 홀로 민족 가운데 걸어가가지고 존재해가지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튀고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얘네들이 막 작전하면서. 그런데 이방인들이 한국 땅에서 오더니 열방이 다 행진해요. 같이 교회가. 이스라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그 현수막을 딱 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게 터치가 된 거예요. 터치가. 그래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대문짝이 신문에다가, 일간 신문에다가 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 어떤 영적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리얼,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그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 교회의 기도가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열어주고 심어줘야 되는지, 성령이 오시면, 늦은 비 성령이 부어주시면 어떠한 예언이 나오고 어떠한 환상이 열려지고 어떠한 꿈들이 꾸어질 것인지, 여러분, 이 위에서 우리가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가고 계세요.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 지도를 그린 거예요. 지도를. 이스라엘은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사단의 진영은 비상을 걸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마치 이렇게, 이 뭐죠? 발락이 꼬드기죠? 모압을 고용해 가지고, 야, 네가 슛을 걸어, 사수를 걸어, 그럼 내가 칼로 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발락이 발람을 앞세우는 거예요. 뭐 제사 드려야 돼요, 제단 쌓아야 돼요, 소 7마리, 양 7마리,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다 지원해줄게. 높은 데로 가자, 더 높은 데로 가자, 더 해자, 또 해보자, 또 해보자 하면서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배구공이 이렇게 막 확 약속이 저쪽으로 꽂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블로킹. 못 가! 막아! 이렇게 지금 발람 보고 뛰라는 거예요. 발람 보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발람이 사실은 두 번째 발락이 보냈을 때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 근데 단 내가 너한테 시키는 말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작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사단도 전략을 씁니다. 꾀를 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략가 중에 전략가가 누구세요? 가장 지혜로우신 전술을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여러분, 그 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묵시가 있는 백성들, 꿈꾸는 백성들, 우리가 어느 편인지 정확하게 아는 백성들, 우리의 왕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자들에게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웃기는 그림인데, 이렇게 공격하라고 발락이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주하려고 딱 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떤 작전을, 발람, 예, 뒤로 돌아. 딱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열어서 보여줘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밀스러운 것들을 말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볼 거예요. 몇 구절 본문을. 그러니까 이 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뒤로 돌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원수의 진영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일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이 발람이 타고 간 나귀 앞에 선 거예요. 근데 발람은 안 보이는데 나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발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점쟁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칼빼 들고 왔는데 그것도 못 보고 있어요. 사실은 영적 소경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못 보는 것, 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삭만 좋아하는 것 이런 거 다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요? 지혜롭다고요? 천만의 말씀. 다 소경들입니다. 소경들.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불쌍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칼 빼고 들고 있는데 그것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자예요. 봉사예요. 나귀도 보고 있어요. 지금 나귀가. 그래가지고 오, 못 가 저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놈이 그래. 더 몰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나귀가 옆으로 비빕니다. 그러니까 여기 쓸리잖아요. 채찍으로 막 주저앉은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려? 왜 때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네 섬기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네 명령에 거역한 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없었지 하면서 지금 사람하고 나귀 새끼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을.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발람이 그걸 경험해요. 아,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오셨고 이것이 어떤 전쟁이구나. 아, 이것이 나를 초월하는 것이구나. 나를 초월하는 것이구나. 내 삭스를 초월하는 것이구나.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함을 초월하는 일이구나. 요거를 벌써 이 동물의 입이 열린 사건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이 발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은 다 쓰세요. 모두를 다 씁니다. 선인도 쓰고요, 때로는 악인도 쓰고요, 때로는 동물도 쓰고요, 때로는 메뚜기도 쓰고요, 때로는 태양도 쓰고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동원시켜요. 왜?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어요? 빨리 투항하는 게 살 길이에요. 빨리 투항하는 게. 아멘. 자, 그래서 축복하는 부분들을 보기 원하는데요. 발람이 축복하는 부분. 자, 우리 보겠습니다. 23장 8절부터 보죠. 23장 8절부터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읽어보죠.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등이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등이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절에 보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계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셀 수 없으리라. 그 지금 이 발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변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이 기도 행위를 하는 종교들이 있고 유명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의 증상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입술, 하나님의 언약을 대변하는 입술로 그 영계에서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샘플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요, 중앙아시아에서 만났던 분인데 카자흐스탄에 농아인 선교 하시는 분이에요. 이 감독이 돼가지고, 이분은 원불교 원광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불교 회장이에요. 학생회장. 그래서 소록도로 원불교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 원불교 교당에서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하다가
혀가 돌아가가지고 방언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슈르 인터레이트 목사님 아세요? 메시아닉주? 네, 아슈르 목사님. 그분도 남미의 그 종교 사원에 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히피였어요. 히피.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막 여기서 여기저기서요, 온도가 쫙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팝콘이 프라이팬에서 하나씩 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턱 튀고, 그다음에 또 턱 튀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점점 툭툭툭툭 튀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언할 자녀들, 무슬림권에 있는 아이들까지 성령이 임해버린, 꿈에서 나타나고 성령이 부어져서 예수를 꿈에서 보고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되고 전도자들이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미 이 팝콘들이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이스라엘이 셀 수 없을 것이다. 누가 그 티끌을 셀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이 엘의 백성들, 성도들이 그렇게 막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발람이 그걸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축복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23장 좀 뒷부분으로 가서요, 19절부터 한번 보죠. 23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읽을 때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입이 정돈되고, 또 이 제주, 이 한중일, 이 지역들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온전히 축복하고 하나님 편으로 전향하는 이스라엘 사이드 쪽으로 넘어오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이 이제 뒤로 돌아! 해서 이렇게 쫙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그들이 수출했던 이란, 헤즈볼라, 시리아 이런 라인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할렐루야! 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쓰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뭐라고 하는지 또 우리 읽어보죠. 그 믿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3장 시작.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숫사자, 암사자같이 rise, 일어날 것이다. 이 백성이.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의 빛이 너에게 비치고 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할렐루야.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왜냐?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말을 없애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시건치 않고 유효하게 하고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고 역사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도 않고 행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불신실해가지고 마음을 바꿔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것을 해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소중하고 생명에 속하고 영광에 속한 것을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은사들을 주시고 사명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건치 않으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 번도 안 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성공하는 이유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는 근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e will stand with Israel, with Israel 하다가 We will stand in Israel, among Israel. 이스라엘 가운데 서 있구나. 어느새 이스라엘과 함께하자 이렇게 시작했다가요,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한 형제이며 한 아버지이며 함께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23절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 23장 23절 중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At this time, 이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때에,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에 있는 복역의 때가 끝났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복역의 때가 지금까지였어요. 1948년 이전 나라가 없어진, 그거보다 더 큰 수치와 복역이 어디 있어요? 흩어져 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제사장이 땅 끝에 가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거, 바벨론 포로 간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사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때예요. 지금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할 때도요,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시세를. 이사갈 지파처럼 지금이 어떤 때냐,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이들이 한참 이방인이 접붙여지고 우리에게 그 풍성함이 오게 하려고 꺾어진 때냐, 그때도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물며 여기에 말하는 이때가 된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때. 배나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얻어맞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위로가. 하나님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래서 위로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역의 때 끝났고 2배나 받았기 때문에 정다히 말해달라. 정다히 말해달라. 여러분, 압살롬의 난리 일어났을 때, 그걸 진압할 때 다윗 왕이 장군들 그 소탕 작전할 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를 봐서 내 아들 압살롬에게 부드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우리 요압의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이때에는 요압이 그 전에는 충신이었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선봉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압살롬을 다시 돌이키는 이때에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압살롬이 머리채에 걸려 있잖아요. 그때 다른 부대원들이 가서 다윗의 부탁을 기억하고 그대로 놓고 오거든요. 그걸 사령관 요압에게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당장에 달려가서 잔인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살해해버려. 예.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것도요, 때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때를. 지금은 회복의 때고, 지금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아버지가 지금 멍이 한참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언약을 이루는 지금 이방인의 충만함이, 세계 선교의 끝이 보이니까 아버지가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다히 말해달라. 그 복역이 끝났다라고 말해달라. 이제는 위로해달라. 2번 말해. 나하무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강조하십니다. 지금은 위로하는 때예요. 지금은 정다히 말해야 되는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12지파들에 대해서 정다히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 때를 분별하고 위로하고 정다히 말하는 것은요, 뭘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높이고 인정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내가 판단자가 돼서 얘네들은 이만큼 주세요. 얘네들은 더 혼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면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되고 자녀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3절 전반절에 보면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이 단정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요거하러 파송됐잖아요. 근데 그 입으로 말하게 해요. 해할 사술이 없어. 걸 저주를 걸어도 효과가 없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주하려고 하는 존재조차도 바꿔버리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21절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왜? 모으는 때, 세우는 때, 하나님이 오실 때이기 때문에, 영을 부으시는 때이기 때문에, 패역을 보지 않으시는 때. 오히려 뭡니까? 하반절에 보면 21절,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아멘. 왕의 환호성 소리, 왕을 부르는 소리, 이 백성들이 마라나타 하며 바루카바 하며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나팔을 부는 소리, 선포하는 소리, 마음으로 동의하는 소리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도들의 진영 가운데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환호성 소리라는 것이 뭐냐면 테루아 소리예요. 나팔도 네 종류가 있는데 테루아 소리가 들린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부는 거예요. 9번 끊어부는 거 있죠? 테루아. 이게 뭐냐면 기뻐서 막 뛰는 거예요. 그 머리 대신 주님 때문에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이요,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부터 시작해서 이 새벽 오름에서 제주도에서 이 환호성 소리들이 막 날 겁니다. 환호성 소리들이. 우리 서귀포 무지개 언약교회 팀이 오늘 그 나팔을 또 분다 그래요. 저희한테는 또 금요일 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청년들이 또 제주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뜨게 될 때요, 이 섬이 새롭게 일어날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바람, 뜨거운 바람. 할렐루야. 그래서 평양으로부터 1907년도에 한 씨앗이 여기 심긴 거잖아요, 이기풍 선교사님. 그리고 1974년도에 엑스플로 대회 때 여의도 광장에서 연인원 수백만 명이 모여서 전도훈련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 받고 끝났는데, 집회가 끝났는데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계속. 그리고 김중근 목사님 다시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집에 가도 됩니다. 그걸 다 처음 경험한 거예요. 다 각자 지역들에, 교회들에 있다가 한 장소에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여의도 광장 아스팔트 위에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며칠 동안의 집회를 하고 훈련을 하고 신의 전도를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엑스플로예요. 엑스플로. 폭발, 성령 폭발, 전도 폭발.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엑스플로를 하잖아요. 몇십 년 만에 제주도 새별 오름에서. 할렐루야.
이것을 이 제주도에서 터지면 어떻게 돼요? 서울이 회복되고요. 제주도에서 터지면 평양이 회복됩니다. 계보가 이렇게 왔어요. 지금 계보가. 우리 막내 같죠 우리가? 요셉이 형들을 다 살려냅니다. 다윗이 말제가 온 이스라엘을 다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즐겨하세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의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엄청 열려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추수. 할렐루야. 예, 이게 지금 이 토라의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축복들입니다. 축복. 두 번째 파트를 저희가 봤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조금만. 자, 24장. 자, 민수기 24장입니다. (24장) 2절입니다. 먼저 2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합니다. 뭐 하는 동시에? 여기도 때가 나오죠? 뭐 하는 동시. 뭐 하는 동시간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할렐루야. 지금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을 쳤겠죠? 지파가 몇 개죠? 12개의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어요. 지파들,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질서대로 거하는 존재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럼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 모든 육체는 그야말로 모든 육체겠죠. 종교를 초월하는 이 발람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육체에게.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발람이 12지파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볼 때에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2지파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모아져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만 있으면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의 12지파까지 같이 모아져요. 지금 그게 지금 아시아에 있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치앙족, 장족, 바시툰족, 신룽족 북인도의 므낫세, 이 10지파들이 지금 찾아지고 리서치되고 이들이 돌아가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중국 정부도 안 보내고 재정 그들이 깨닫는 거 결심하는 거 얼마나 산들이 넘어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내가 나의 산을 길로 삼을 것이다.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올 것이다. 중국을 얘기합니다. 신 중국을 얘기 차이나.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요? 이사야 49장 11절 12절이죠. 혹자는 북방에서. 그럼 북방 모스크바 구소련에서 내려온 게 150만 명. 지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그게 혹자는 북방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병렬로 놓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2절에서 혹자는 원방과 서방에서. 원방은 어디예요? 정말 먼데 정말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런데. 원방에서. 자, 서방 원방도 그러니까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요? 그렇게 먼 데서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먼 데까지 갔어요? 이게 뉴스죠. 뉴스 그 자체가. 예. 혹자는 서방, 웨스턴. 서방이 어디예요? 미주, 캐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600만 명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병렬이 뭔지 아세요?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신임 땅에서 돌아가는 것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그게 시동이 조금씩 걸리고 있어요. 저 하얼빈에서 몇 명,
상해에서 몇 명, 북경에서 몇 명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천성 또 서장 자치구 티벳 가니까요, 거기 다 이스라엘 지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엔타임하고 관련이 있고, 왕의 환호성 소리와 관련이 있고, 왕이 오시라고, 그리고 12이 다 포메이션을 갖추는 일, 12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열방이 보고 다른 종교들까지 심지어는 볼 때에 어떻게 된다? 동시에, 이 동시 12이 갖추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발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치앙족 섬겨야 돼요. 장족 섬겨야 돼요, 중국에. 아멘? 저희도 한 분깃을 맡아야죠.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어떤 교회는 북인도의 문하세하고, 어떤 교회는, 어떤 지역은 또 인도의 신농족하고, 다 이스라엘 지파들이에요. 10지파. 저희는 뭐예요? 중국의 치앙족, 장족, 일단 치앙족. 그래서 올 가을에 도쿄에서 그 치앙족 사진 전람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시들을 또 풀어내는 말씀 집회도 하고, 그걸 동시에 지금 계획하는 일을 이번 주간에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어느 분이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치앙족 알리아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또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이 준비 모임 하는데 중국에서 대표단들이 오고, 일본의 목사님들, 또 한국의 우리 노장녀님하고 팀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3국이 연합해가지고, 그럼 한중일이 계속 싸웠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어깨를 걸 거예요? 물론 교회들이 그걸 풀어내죠. 한치 예배할 때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러나 또한 사명의 현지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돌아가게 하는 일을 3국의 교회가, 통일한국 포함해서, 할렐루야, 섬기게 될 때에 저는 놀라운 한중일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치앙족을 계속.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며칠 전에 헌금을 하셨어요, 치앙족. 그래서 이제 가을에 있을 그 전람회 집회 준비하는 시드로 또 송금했습니다 벌써. 그럼 이제 제주 땅이 조그만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이것이 여러분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걸 보는 동시에 발람의 눈이 열려져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계시를 말합니다. 놀라운 계시. 3절, 그가 노래를 지어 이르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2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마토브, 얼마나 즐거우냐, 아름다우냐. 야곱의 장막, 야곱아 너의 텐트, 너의 진친 것이, 열둘로서 같이 이렇게 진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처가,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노래가 풀어진 거예요. 이걸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어 노래로. 마토브 오할레이카 야곱 미시케노테카 이스라엘. 그 다음 뭘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내가 그리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 왕 앞에 굽혀 경배하리로다. 바니베롭 하스테카 아보페이테카 에시타하베 엘헤이칼 코드셰카 베이라테카. 당신의 궁정에 은혜로, 헤세드로 들어가서 굽혀 경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파들이 모여지는 것을 보는 동시에 여호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왕이시고 궁정이며 그의 헤세드, 언약을 이룬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통치 안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 히브리 노래예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지금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 때 우리 24장 17절 24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발람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발람이 지금 공격수로 나선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나섰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변호하고 선전하고 이스라엘의 실체를 드러내는 전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핍박자가 사도가 되고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만 더 보면, 자, 이 17절, 2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18절은 에돔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세일이 이스라엘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합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라. 주권자, 한 별, 한 홀, 한 권능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통치 땅에서, 그것이 나라들을 모압, 에돔, 이 모압이 사실은 모압 출신이잖아요. 대적했던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인데, 이들이 이 주권자, 한 별이신, 새벽별이신 그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모압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에돔과 세일산 거민들을 샬롬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두 강 사이, 오늘날의 요단강을 놓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제 좁혀져 있지만 원래 두 지파 반이 이쪽까지 분배를 같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강, 유브라데강, 이게 어느 영토예요? 애굽과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이 함께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동의 회복에 대한 비전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전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온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영광이 임하는, 그분의 샬롬의 통치를 받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나는 것이며 도시들과 민족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놀라운, 여러분,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 이스라엘을 위한 고정적인, 물론 이스라엘이 열방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 이사야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을 포커스한 그러한 기도 모임을 주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이제 언젠가는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한번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We will stand with Israel.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이다. 이스라엘, you are not alone. 이스라엘,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 눈으로 보는 것,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계신 그 홀을 가지고 계신 그 전능자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랑을 구하는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특별히 알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중국 사천성에 있는 그 치앙족들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돌아갈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알리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제주도 땅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이
세팅될 수 있도록, 정말 이스라엘의 샬롬을 구할 룻과 같은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